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더 복되고 귀한 것으로 주님께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말씀 가지고요, 좋은 열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한 사람이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에 난파가 됩니다. 이제 떠밀려 가서 도착한 곳이 섬이었는데요, 그 섬은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였습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자기 혼자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고 이렇게 보는데, 아직은 날씨가 따뜻하고 여름이다 보니까 과일도 아직은 있고, 그래서 이제 과일이나 또는 뭐 그런 것으로 먹고 살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가 겨울이 오면 그 과일도 다 떨어질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해서 막막하죠. 그래서 이제는 농사를 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래 있으려면 농사를 짓고 거기에서 이제 어떤 그 곡식을 마련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밭을 일굽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밭이 될 만한 곳을 찾아서 밭고랑을 팝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걸 이렇게 파는데 거기서 반짝하고 뭐가 반짝이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보는데 그게 바로 조그마한 금 조각인 거죠. 이게 웬 금이 여기 다 있어? 너무나 행복한 거죠. 또 조금 이렇게 더 파니까 또 반짝하고 금이 나옵니다. 와, 신기하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땅을 파는데요, 그것도 땅을 깊이 판 것도 아니고 땅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일구는데 거기에 금 조각이 나오는 거예요. 와, 신난다 하고 계속 이제 또 이쪽도 조금 파보고 저쪽도 조금 파보는데, 이쪽에 파도 뭐 한참 파다 보면 또 하나 나오고 또 한참 파다 보면 또 하나 나오고, 그러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이제 막 금을 모으는 거죠. 그 금을 모으는 재미에 이 사람이 이제 날짜가는 거를 잃어버립니다. 날씨가 바뀐 것도 잊어버렸어요. 이제는 가을이 지나고 이제는 겨울이 왔습니다. 그 따먹던 열매들도 이제는 하나도 남지 않았고 이제는 눈이 오고 추워서 얼어 죽게 되는 그런 형편이 되죠. 그래서 이제 숲을 다시 한번 뒤져봅니다. 숲을 이렇게 뒤져보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제는 다 썩어서 백골이 된 그런 시체들이 있는데, 그 시체들의 손에는 금 조각들이 모여있는, 그 금을 쥐고 거기에서 굶어 죽었는데, 그 사람 역시 그 시체들 옆에서 금을 손에 쥐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이가요, 이제 그 갯바위에 올라갔습니다. 갯바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낚시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 며칠 동안 한 번도 안 잡히던 그런 고기가 그 포인트에 어떻게 해서 갔는데, 자리를 옮겼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고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던지면요, 이제 고기가 나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너무 좋아서 물이 들어오는 거를 잊어버린 거죠. 그러자 결국에는 갯바위에서 고기를 잡다가 그 사람이 이제 물이 들어와서 죽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금을 모읍니다. 고기를 잡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금을 모으는데요, 참 좋았을 겁니다. 고기를 잡는데요, 너무나 행복했을 거예요. 막 그 손맛이 짜릿했을 거고요. 그 고기를 건지는데 이게 뭐 몇 자냐 막 그걸 보면서 너무나 행복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요, 어리석은 삶을 산 거죠. 보물이 쌓여가는 것만을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살 길을 찾는 게 중요했죠. 먼저 살 길을 찾았더라면 그 사람은 그 섬에 있는 그 모든 금, 그 섬에 있는 그 모든 보물은 다 자기 것이 됐을 텐데 말입니다. 고기는요, 이제 그 포인트가 어딘지 알아놓았으니까 물이 들어오면 잠깐 무트로 나갔다가 다시 이제 그곳에 와서 거기서 또 고기를 잡으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람을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하죠. 강한 사람, 약한 사람, 유식한 사람, 무식한 사람,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뭐 흑인과 백인, 뭐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구분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바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으로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몸도 건강하고 부유하고 그렇지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몸이 좀 약하고 또 물질적으로는 좀 가난하더라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우리는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을요, 지혜롭게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월이 얼마나 짧은지, 얼마나 빨리 가는지 알 수 없어요. 정말 그 더위가요, 안 갈 줄만 알았어요. 이 더위는 언제 가나 하고 제가 그냥 걱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벌써 찬바람이 좀 불기 시작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아마 추워가지고요, 두꺼운 옷들 입으셔야 될 거예요. 세월이요, 정말 빨리 갑니다. 우리가 그 세월을 지혜롭게 살지 못하면요, 후회할 수밖에 없어요. 물이 막 물려들고 있는데 조개 줍는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나 조개 많이 잡았다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 조개 나보다 더 잡았네라고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물이 밀려 들어오면 빨리 나가야 됩니다. 내가 먼저 살아야 되죠. 거기에 그냥 있는 것은요, 미련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살면서 지혜롭고 또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 먼저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심판의 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심판의 때가 온다는 것을, 그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심판의 때가요, 분명히 있습니다. 종말이요, 분명히 있습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에 종말이 올지 알 수 없어요. 제가 정말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시대의 사단의 계략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한국 사회에서, 한국 기독교교회에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왠지 좀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종말론? 저 사람 종말론자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게 잘못된 종말론자들을 통한 사단의 계략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종말 신앙만큼 강력한 신앙이 없거든요. 종말 신앙인 만큼 강력한 신앙이 없어요. 종말을 준비하는 것만큼 정말로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 종말을, 마지막 그때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요, 헛된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분명 심판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이 심판당할지 알 수 없다는 거죠. 또 본인도 마찬가지죠. 개인적인 종말도요,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100년, 200년, 300년, 500년, 1000년 살 것 같아요? 천만에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5장부터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때에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심판의 말씀으로 정리를 하시고 있는 거죠. 열매 맺는 가을과 곡간에 있는 겨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것을 듣고 겨울을 준비하는 삶을 삽니다. 예수님은요, 언제나 심판의 때를 말씀하셨어요. 심판을 경고하면서 협박하는 게 아니고요, 그 때를 알려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때를 준비해야 된다고. 이제 그 심판의 때가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때로 바꿔야 된다고. 할렐루야. 그 심판받아서 우리가 징계받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의 때에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상급받는 때로 내가 바꿔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들려주는 동화 가운데 아주 잘 알려진 동화가 하나 있죠. 늑대와 아기돼지 삼형제. 아기돼지 삼형제가 늑대로부터 이제 보호받기 위해서 집을 짓습니다. 하나는 지프로 짓고, 하나는 나무로 짓고, 하나는 벽돌로 짓습니다. 지프로 지은 집은 늑대가 와서 후 하고 불어보니까 집이 다 날아가죠. 나무로 지은 집은 늑대가 와서 흔드니까 다 집이 막 무너집니다. 그러나 돌로 만들고 벽돌로 만든 집은 아무리 늑대가 와도 그 늑대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위험의 때를 준비하고 그렇게 집을 짓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날이 분명히 있는데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날이 분명히 있는데 그날을 내가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언젠가 우리 인생에 비가 오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큰 비가 오는 날이 있다는 거죠. 창수가 나서 집이 흔들려 넘어지게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모래 위에 세운 사람은 집이 쓸려가는 것이고, 반석 위에다가 집을 세운 사람은, 든든한 곳에 세운 사람은 견디게 된다는 거예요. 그날이 오니까, 분명히 그날이 오니까 그날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날은요, 언제 올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지만 그날을 우리가 날짜를 알 수는 없어요. 불시에 찾아오는 거죠. 요즘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자연재해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겁니다. 댐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요. 지진이 나기도 하고요. 쓰나미가 몰려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뭐 몇천 명씩, 몇백 명씩 죽는 게요.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가 하면 참 안타까운 제 기억인데, 저랑 아주 잘 알던 사모님이었는데 몸이 좀 이상해 하고 본인이 운전하고 병원에 갔어요. 근데 보름 만에 급성 백혈병으로 저희가 장례 치렀어요. 어저께도 제가 삼남년에 평신도 수련회 이제 강의를 하고 이제 옵니다. 장소가 부곡이었어요. 부곡 하와이에 있던 그 부곡이었는데, 여기까지 오는데 뭐 한 3시간 반, 4시간 이상 걸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3번 죽을 뻔했습니다. 깜빡하다가 한 3번쯤 아이고 이러다 죽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럼 나만 졸아요? 여러분 안 졸아요? 우리가요,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죽으면 나하고 상관없어? 어리석은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삽니다. 그렇지만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요, 그날이 나에게는 오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젊은이들은요, 나는 그냥 아직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그저 바쁘고 정신없이 살아가는데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정신없이 살아도요, 심판의 날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주님의 심판을 맞이하는 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남의 간증만 듣다가 부러워 하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 신앙생활을 해서 천국은 갈 수 있지만 한 번도 간증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남의 간증만 듣다가 천국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불쌍하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은요, 죽도록 일하다가 뭐한 사람이요? 죽은 사람. 죽도록 일하다가, 열심히 일하고 죽도록 일하다가 죽어버린 사람, 저는 그 사람이 제일 불쌍하다고 봐요. 제가 아는 분이 있어서 그래요. 제 고향 쪽에 아는 분인데요, 그분이 어렵게 사셨어요. 그래서 아주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셨고, 젊어서부터 땅을 사는 거를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땅을 많이 준비를 하셨죠. 땅을 조금 사고 땅을 조금 사고. 근데 자신은요, 아주 허름하게 입고 다녀요. 먹는 것도 그냥 겨우 짜장면이나 먹고 그냥 잘 못 먹어요. 그리고 자기 집도요, 그냥 제가 볼 땐 그냥 쓰러져가는 오막집이에요. 그런데 땅이 많은 땅부잣집 할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이제 선생님 어떻게 좀 어려워지셨으니까 수술을 받으시고 또 이런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좀 많이 든대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안 하신 거예요. 비용이 많이 든다고, 내 몸에다 무슨 돈을 그렇게 들여.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그 자녀들이 이제 그 땅을 다 상속했겠죠. 근데 자녀들이요, 이제 싸움이 났습니다. 싸움이 나가지고 그냥 막 치고받고 싸우다가 결국에는요, 사기당해가지고 그 땅도 다 날라갔어요. 겨울이 와도요,
준비가 된 사람은요, 눈 오는 장면이 얼마나 낭만스러운지 몰라요. 낭만스러운 장면으로 맞이할 수 있어요. 근데 겨울이 와서 눈이 펑펑 오는데 준비가 안 된 사람은요, 그것이 그렇게 서럽죠. 얼마나 추워요.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준비가 된 사람과 준비가 안 된 사람은요, 눈이 오는 것 자체가요, 그렇게 틀린 거예요. 많은 분들이 뭐 연금이다, 뭐다, 그래서 요즘 노후 준비를 하십니다. 특별히 뭐 요즘 보니까 조선일보인가 거기서 보니까 연금보다 근육이다, 뭐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연금보다 근육이다. 그래서 뭐 건강해야 된다, 뭐 그런 것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요, 요즘 이제 뭐 100세 시대 뭐 그러다 보니까 노후 준비를 열심히 하십니다. 그런데요, 노후 준비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요, 사후 준비는요, 죽음 이후의 그 기간은요, 죽음 이후의 그 기간이요, 얼마나 긴데요. 영원한 그 기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그 기간이 분명히 있는데, 많은 이들은요, 자기 은퇴 이후에 그 노후 준비 한 몇십 년, 그거에는요, 열심히 내지만, 그 영원한 시간 동안에 그 사후 준비는요, 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어요. 짧은 노후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사후를 철저하게 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심판이 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날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는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든지요, 뭐가 좋아야 돼요? 끝이 좋아야 됩니다. 시작이 좋고 중간도 좋은 것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끝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힘들고 부끄러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그날 상 받는 복된 날이 되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 심판의 날, 그날을 상 받는 날로 바꿔서 좋은 열매 맺고 칭찬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열매, 하늘의 상급은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많은 준비가 필요해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그냥 믿음으로 된다고요? 천만에요. 좋은 집을 짓기 위해서는 기초가 든든해야 되죠. 기초가 약해서는 좋은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칭찬받을 인생과 책망받은 인생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하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로 이렇게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심판의 때에 집이 견디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남들에게 보이진 않습니다. 이게 보이진 않아요. 그렇지만 기초가 든든해야, 그래야 환난을 견딜 수 있는 거죠. 예쁜 집도 중요하고 빨리 지은 집도 중요하고 큰 집도 중요하지만 어디에다가 기초를 두었느냐 하는 것은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뉴욕에 있는 맨하탄 섬, 거기에는 그 엄청나게 높은 마천루들이, 그 빌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강가에다가 집을 짓는다는 것이, 그 강 주변은 사실은 그 지반이 그렇게 강하지 못하죠. 그런데 특별한 것은요, 그 맨하탄 섬은 반석 위에 있는 섬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맨하탄 섬에다가는 그렇게 높은 빌딩을 지어도 문제가 없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반석 위에 우리가 집을 지어야 되는데, 반석에 집을 짓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 주님은요, 우리에게 명확한 답을 주시는데요. 그 답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말씀대로 사는 것.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런 모습이죠. 예수님께서는요,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요, 좋은 말씀인지는 압니다. 그런데 그걸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좋은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할까요? 좋은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할까요? 좋은 말씀을 배우는 게 중요할까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좋은 말씀대로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하늘의 상급을 쌓기 위해서요, 우리는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21절에서 예수님께서요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해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뭐 하는 자? 행하는 자. 할렐루야. 주여 주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즉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행하고 그대로 사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 원리를 다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주님이 걱정돼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바로 들어도 믿지 못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금 걱정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이 현대의 신앙인들, 우리들, 아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습니까? 예배를 참석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요. 또 인터넷에서, 또 TV에서, 또는 뭐 여러 가지 그런 매체를 통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배우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많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는데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 가운데 노출이 되어져 있고 그 말씀을 그렇게 듣고 그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익히고 말씀을 묵상하였다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보여져야 될 터인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찾기가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어떤 이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이고 성경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하고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 다릅니까?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시던 하나님은요, 지금 나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요, 지금 이 시대에 나에게 역사하신다고요. 모세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2018년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라라고 말씀 주셨다면 이제 내가 그 말씀 붙잡고 그대로 살아갈 때, 할렐루야, 그때 내가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열매 맺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런 든든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왜 많은 이들이요, 그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당장 힘들어서 그렇죠. 당장 어려워서 그렇죠. 기초가 든든한 곳에 집을 지으려면요, 참 힘들어요. 어렵죠. 제가 천안에서 교회 건축을 하는데요, 거기가 이제 옆에 그 천이 하나 있었어요. 곡교천이라고 하는 천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지으려고 땅을 파보니까 또 이제 토질 검사를 해보니까 이게 조금 어렵다는 거죠. 워낙 높은 건물이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전봇대만한 파일을요, 한 40개를 박았어요. 그 파일을 박아야만이 교회를 지을 수 있다는 거죠. 파일 박는데요, 돈도 많이 들고요, 시간도 많이 걸리더라고요. 저 하고 싶었겠어요? 안 하고 싶었어요. 좀 안 하면 안 되나? 제가 물어봤어요. 야, 이거 안 하면 안 돼? 그랬더니요, 피식피식 웃어요. 안 하면요, 목사님, 교회가 흔들릴걸요? 안 하면요, 목사님, 교회가요, 이렇게 금 갈걸요? 어떻게 해요? 돈이 들어도, 시간이 들어가도 꼼짝없이 그걸 박았어요. 그래야 높이 올라가도 든든하게 서기 때문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당장에 힘이 들고 어렵다고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모래밭 같은 데다가 쉽게 그냥 텐트나 하나 살짝 치면 거기에서 비도 막을 수 있고 거기에서 바람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밤 이슬 정도는 이렇게 막을 수 있겠지.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쉽게 지은 집은요, 쉽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그게 정말 쉽고 편안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주님의 일 따르는 길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고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7장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합니다.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우리는 길이 좁고 협착해도 들어가야 되죠. 마태복음 16장에서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따라가는데 그냥 내가 자전거 태워줄게. 예수님 따라오는데 내가 그냥 멋진 차 태워줄게.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는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지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게 힘들어서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고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받게 되는 그 복,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누리게 되는 그 은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누리게 되는 그 복을 내가 선명하게 알게 되면, 그러면요, 그거를 안 따라할 도리가 없어요. 그 약속이 있으면요, 그 보상을요, 분명히 알면은요, 그걸 안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요즘,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좀, 살이 좀 빠졌어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어디 아프세요? 그렇게 물어봐요. 안 아픕니다. 아파서 살이 빠진 게 아니고요. 아프지 않으려고 일부러 뺐습니다. 근데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아주 죽겠어요, 요즘. 먹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지. 요즘 세상에요, 먹을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막 피자도 먹고 싶고. 요즘 제일 먹고 싶은 게 그 컵피자라고 맨날 선전하는데, 그거 한번 저거 먹고 싶다 하는데 아직까지 못 먹어봐서. 피자도 먹고 싶고, 치킨도 먹고 싶고, 뭐 먹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요, 안 먹어요. 왜요? 살 빼야, 그래야 몸이 아프지 않다는 거, 그거를 알기 때문입니다. 뭐 요즘 좀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렇게 조금 이렇게 아픈 게 좀 있었는데 많이 이렇게 쑤시고 그런 게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부탁드리기는 저보고 많이 드세요 뭐 그런 얘기 이제는 그만하십니다. 근데요,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근데 합니다. 왜요? 빼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그렇게 살이 빠진다는 걸 아니까, 그렇게 하면 몸이 조금 더 건강해진다는 걸 아니까 하는 거죠. 전에 제가 밀수하는 사람들 이렇게 잡는 TV 프로그램 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밀수를 해요. 막 몸속에 넣기도 하고 뭐 어떻게 하기도 하고. 근데요, 그게 범법이에요, 더군다나. 근데 왜 하죠? 그렇게 하면 거기에 큰 수익이 있으니까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면 지금 나의 처지가, 지금 나의 형편이, 지금 나의 환경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내 처지가 이래서 안 돼요? 내 형편이 이래서 어려워요? 내가 어째서 어때요? 여러분들이 아직 그것에 대한 분명한 그것을 인식하지 않아서인 거죠. 디모데전서에서 말합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과 마치는 때에 놀라운 것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제 그것을 내가 분명히 믿으면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만드신 땅에서 형통의 약속이에요.
특별히 신명기 28장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의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받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말 일일이 다 나열할 수 없는 그런 복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광주리가 복을 받을 것이고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고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상이 복을 받을. 어떻게 하면은요? 모든 명령을 지켜 뭐하면? 행하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러면 그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이들을 이미 우리는 보았어요. 그것을 우리는 들었어요. 우리는요 이 땅의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늘나라의 그 가치, 놀라운 상급에 대한 가치, 그거를 아직 잘 인식하지 않아서입니다. 사랑하는 기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한번 그 상급을 받게 되면 더 이상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 생각은, 제가 이 이야기를 몇 번 했을 겁니다. 저는 가끔 그 생각을 하면은요 소름이 돋습니다.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될 수 있죠. 뭐 오늘 살이 뭐 조금 찌면 내일 빼면 되지 뭐. 그런데요, 한번 결정이 되면 그거는요 영원한 시간 동안 그걸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이 저하고 여러분들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이 귀한 시간,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그 시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귀한 시간 받았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쌓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길 원합니다. 좋은 열매 맺겠습니다. 이제 좋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서 마지막 때에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과 이 땅에서의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